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날마다 삶에서 경험되고 계시죠? 네,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어떤 결핍,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는 마음껏 그것을 우리가 또 누리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조한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전하시겠습니다. 네, 찬양이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찬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찬양대로만 우리가 고백하고 산다면 사실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56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하루를 24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루 24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활동하는 시간들이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의 시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시간을 약 16시간에서 18시간으로 보죠.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그것을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상, 16시간 내지 18시간의 이 시간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관된 그런 적용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16시간, 18시간에서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을 빼면은 약 13시간, 15시간 정도 되겠죠. 15시간. 그리고 또 거기서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빼면 그냥 10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시간. 이 10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10시간은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서의 업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그런 학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또 쪼개지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추가되는 시간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10시간이다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이 만국의 모든 열방의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생활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요소들이 거기에 추가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이름이 또 적용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도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관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그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10시간으로 이제 축소해서 보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몇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1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30분을 생각하십니까? 10분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10분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주어진 일상, 우리가 활동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단 10분도 되지 않는다. 제가 너무 야박합니까? 너무 적게 이야기를 드렸나요? 근데 그것이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겠죠.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반면으로는 10시간, 이 10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의무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지사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내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자녀입니까? 자녀의 길을 포기한 것과도 같은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대입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인생들이었죠. 하나님과의 완전히 떨어진 채 붙을 수 없는,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로 속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랍고 큰 사실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징표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이고 확증된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깨어졌던 관계, 비로소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회복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 신뢰된 관계, 그렇게 형성된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우리 앞에 이제는 붙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때로는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로마서 12장 1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자,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배입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오 주님, 이게 영적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영적 예배의 의미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거룩 이 영적 예배입니까?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언어 표현입니다. 12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제물로 드린다.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산제물이 무엇이죠? 살아있는 채로 그냥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게 산제물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릴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화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적어도 구약적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았죠. 가축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렇게 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구약적 의미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또 10장 10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이란 더 이상의 제물로 태워드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었던 그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회복해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이미 드려진 예수님, 이미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산 제물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영적 예배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적이다. 계속해서 영적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영적이다. 제가 언젠가 토요기도회 때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짧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육의 반대가 영이죠. 영적, 육적인 것의 반대말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은 샤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육적인 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분리되어져 있는 그 사이를 메워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샤머니즘이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퍼져 있죠. 무엇입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 샤머니라는 그 개념은 바로 무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의 필요가 있어요.
살면서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부족했던 그 육에 대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육의 문제를 영에게 부탁해서 채워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영의 생각을 무당이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미신을 믿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교나 다른 여타 종교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행위가 있죠. 그런 언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옛날에는 그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이 정한수를 딱 떠다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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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주하는 것을 달래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있으니 내 원하는 것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뭘 드려요? 그래서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드려요. 우리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아주 거창한 말을 포장합니다. 아, 제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거야. 그래야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굉장히 거창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그 포장되어져 있는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할 건 뭘 굳이 음식을 왜 차려요? 음식을 차리는 이유가 뭐예요? 와서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잡숴주세요. 잡숴주세요. 그리고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이것 좀 잡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하면 불행해집니까? 그거 안 하면 가정이 무너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음식을 차려놓은 것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이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맞거든요.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그런 존재로 봐요. 마치 부족과도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보면 개업 예배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신방을 합니다. 신방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감사한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고 만약에 그 자리에 부목사가 갔다,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개업 예배를 하는데, 신방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고 어떻게 세상에 부목사를 보내? 이런 말도 안,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다른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예요. 진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어때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전 성도를 다 기도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른 교회 가면, 좀 더 큰 교회들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도가 많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비롯해서 옆에 다른 부목사님들이 이제 나와서 서 있단 말이에요. 자, 줄을 서시오. 어디로 서요? 다 담임 목사님한테 줄을 서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영빨은 높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영빨은 이만큼 높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빨 높은 목사님한테 받아야 내 기도가 들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늘푸른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지극히도 샤머니즘적인 행태다라는 겁니다. 헌금하면, 기도하면 복 받고 헌금하면 복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복 안 받습니까?
복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지극히 기복적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 이런 잘못된 샤머니즘적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다르게 우리는 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잡신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런 여러 잡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잡신들 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보셔널 액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 신앙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앙적 행위들은, 이러한 행동들은 영적 예배를 하기 위한 굉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영과 육을 하나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분설, 3분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육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이 없으면, 영이 없고 육만 있으면 뭐예요? 시체. 영만 있고 육이 없으면 뭐예요? 귀신. 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삶에서 하는 것은 덜 가치로운 것이고 반드시 교회 와서 행해야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 가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 가치 있어야 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그런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각자의 속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영적 예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떨어진 교회 중심의 그런 종교적 행위로서의 그런 영적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사란 신앙에 도움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의 역할들을 또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본다면,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각각 역할이 다 다르죠.
각자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직장에서 볼까요? 직장에서도 직장인들은 각 자기에 속한 그런 직급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이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어떤 일들을 해요? 아빠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세워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오죠. 물론 지금은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조금은 식은 듯 하지만 누가 돈을 벌면 어때? 똑같이 돈을 벌어서 똑같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아빠의 역할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책임을 갖는 것이 아빠의 역할입니다. 엄마의 역할은 뭐예요? 엄마의 역할은 우리의 가정이 또 그 아빠의 책임 하에 우리의 가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모여서 또 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엄마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잘 돌보는 것, 또한 남편을 잘 섬기는 것, 그렇게 해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엄마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럼 자녀로서의 역할은 뭐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그 부모의 뜻에 잘 순종해서 자녀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 직장에서도 각자에게 속한 그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는 것. 학생들은 또 학생의 신분에 맞게 잘 공부해서 자기 스스로를 잘 준비시켜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각자에 속한 자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한다고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의 이러한 역할 수행들을 잘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똑같이 그냥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잘 세우고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이 바로 요소가 샤머니즘적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을 어떤 신을 달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참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인데, 자, 수능이 다가오면은 엄마들이 수능 100일 기도를 해요. 이게 불교 다니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렇죠? 자, 100일을 작정하고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성적이 좋게 나옵니까? 그게 당연한 결과인가요? 아니요. 그건 주술적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주술적 행위. 부적을 붙이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수능에서 정말 좋은 점수가 나와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기도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만한 그러한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가 하나님께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정말 얘한테 필요한 게 맞아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 기도에서 정말 좋은 예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내게서 좀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 내 소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정말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또 반대로는 정말 갖고 싶어요.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내 뜻입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영과 육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위치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12장 2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적 기준을 우리에게 자꾸 들이대는데 그런 기준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세상을 피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뭐예요?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를 해도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성공의식,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결국은 그것이 그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만남에서의 주된 주제가 뭐였냐면, 물론 이게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사교육 없는 자녀 키우기. 사교육 없는 자녀 키우기. 아마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사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내 아이를 성공시키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다른 애들 다 하니까 내 아이가 뒤처지면 안 되고, 물론 자녀들의 생각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욕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의 욕심이에요. 안 그래요? 부모의 욕심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잘 키웠어요.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키워진 자녀들이요, 별로 좋지 못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진 자녀들이 별로 좋지 못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적 기준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를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잘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가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라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야말로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을 쫓아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 기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기능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